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앞에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외로운 나그네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정체성은 그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산돌로 바꾸셨기에 거룩한 나그네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세상의 중심입니다. 창조주가 선택하였기에 이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지만 왕입니다. 버린 돌 같으나 산돌이며 버려지고 밟히는 물건 같으나 보배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베드로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거룩해짐을 말하지요. 첫 번째는 개인적 실천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실천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거룩을 위한 개인적 실천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은 계속 정욕, 욕심을 경계합니다. 그 욕심에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죄의 시작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욕심이 죄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취하려는 모든 욕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시점에서 과연 성도들이 그렇게 욕심 부리는 욕망 가운데 젖어 있느냐?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배고픔에서 나오는 궁핍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욕망조차도 제어하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질,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는 거지요.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존귀한 자의 위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제가 한 기사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황제의 식탁을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겠죠. 그런데 굉장히 큰 홀에 황제의 식탁이라고 배설어 놓은 음식이 1088첩입니다. 이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무슨 황제라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실내체육관 같은 곳에 1088개의 접시의 음식을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황제의 식사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이게 사료에 근거한 내용인지 과시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제라는 지위에 걸맞는 식탁이 어마어마했음은 짐작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라는 만한전석이 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가 만주식 식사와 한족식 식사 요리를 다 가지고 와서 강희제가 만주 사람이니 정통성을 부인받기에 한족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한상 차림에 만주식 요리 54가지, 남쪽 요리 54가지, 108가지의 요리를 내어서 한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식탁을 베풀었던 거예요. 서태후가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108가지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만한전석이 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비집 요리, 상어 지느러미 요리, 이것들이 여기에 속한대요.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황제가 식탐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 뭐 뚱뚱해져서 더 식탐을 낼지 모르지만, 제가 황제라면 이런 식사를 자주 접하면 이렇게 쓱, 한눈에 보기도 힘들겠죠. 이렇게 쓱 훑어보다가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먹잘 게 없네.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날마다 그런 식사를 하면 정말 입맛이 없을 것 같아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감을 갖는 것은 빈궁하지만 있는 척하는 가식이 아닙니다. 배고프지만 배 안 고픈 척하는 가식이 아닙니다. 채워져 있다라는 거지요. 항상 지척에 넘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만 세상의 욕망이 보기 싫고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왕의 존재감을 가져야 할 성도라는 사람들이 세속의 거린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배고프고 더 궁핍하고 더 가지려 하는 성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거룩해지려는 개인적 실천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대하라 합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인들은 이 당시에 큰 비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남자들이 계속 한 장소에 자주 모이고 여자들이 계속 한 장소에 자주 모이니 저들은 동성애하는 자들이라 비방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게 의미가 무엇이니? 니네가 먹는 것은 무엇이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고백했겠죠. 아, 저들은 사람의 피와 짐승을 먹는 불결한 자들이다. 이런 비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추행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로마인들이 저들을 그냥 박해하는 것이 아니다.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다. 저들은 추한 행동이 넘쳐난다. 모함이죠. 비방이죠. 성도는 비방당합니다. 성도는 핍박당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거룩은 비방과 핍박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태도라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 태도가 성도의 거룩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여서 억울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잠 못 자고 억울하고 모함 당해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하면 믿는 자들이 귀해집니다. 잘 믿는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옆 성도가 이쁩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핍박이 없으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갈등하기 바쁩니다.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이가 얼마나 귀한지 잘 깨닫지 못하기에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천은 사회적 실천을 하라 말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래요. 13,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 같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게 경악스러운 표현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는 제도는 로마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과 제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 제도에 순종하라라는 말은 우리도 일제치하를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그들의 통치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표현이니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겠습니까? 심지어 로마 박해로 죽기까지 하던 입장에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로마 제도에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 중에 베드로가 미쳤나? 아니면 로마에 굴복했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런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의 핵심은 불의한 통치자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통치자일지라도 비굴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어찌됐든 불의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대항하지 않고 살라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핵심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그것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세상 어떤 제도와 어떤 주관자들이 불의하게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해 보이지만, 정의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임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사람의 생각은 계속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진리일 수 없습니다. 역사 속의 성도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상황이 180도 바뀌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며 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으나 중세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을 죽이는 십자군 원절 학살의 주체였습니다. 사람은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다, 심판주다. 아무리 불의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라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신뢰해 보라라는 것이요. 제도가 악할지라도 그 제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라. 그래도 사람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가? 이것은 신학에서 신정론, 절대자의 통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원칙은 불의한 권위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가 원칙입니다. 이유는 주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시기에. 이것은 운명론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느라는 초월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야 죽이면 그냥 죽어 받아들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핍박하고 모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정죄한다라면, 제도적으로 핍박한다라면 당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선행이다. 이런 무서운 말이지요.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 위대한 길, 큰 길,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전능자이지만 무능자처럼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권위도 무너뜨리지 않고 다만 사랑으로 순종의 진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옳고 바른 것, 이것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성경은 너는 선을 행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선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요. 선을 따르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논하려고만 합니다. 진리와 바름을 말하고 싶어 하기만 하지 따르지는 않습니다. 따르기를 힘들어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도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다. 이런 안타까운 소리도 들려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거룩한 삶을 어떤 식으로 사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만 하려 합니다. 구분하여서 나는 거룩한 곳에 속할 거야. 내가 속하지 않은 저곳은 세속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야 라고 여기는 거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을 거룩함과 속된 것으로 구분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맞지만 자 들어보십시오. 또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합니다. 신앙인들을 구분하는 또 한 가지 기준, 너무 큰 게 하나가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아와 술, 담배를 한다로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 좋아한다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까? 교회 다니고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거룩한 자입니까? 우린 그렇게 구분하고 관념적으로 나누고 내가 속해 있으면 거룩할 것이라고 여기는 관념적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편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말한 것이지요. 너희 욕망을 제어해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 봐라. 거룩을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려고 하는 신앙인들이요, 관념으로 바꾸려 하는 자들이요, 움직여서 행하라. 주일날 교회에 오면 거룩하고 한 주간 사회생활은 속된 것이니 주일날만 잘 참여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관념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연습되어 그렇게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머리로만 나누고 몸은 행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관념적으로 거룩한지. 정치 이야기는 민감하지만 제가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향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말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라면 이런 정치색을 가지는 것이 옳은 거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태극기 부대를 신앙인이 가는 게 맞아 틀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극기 부대에 속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반대편에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주사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더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바른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양보하고 겸손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사회가 악하니 거룩한 교회 생활만 거룩이라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인으로서 거의 더 많은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어떤 성격이든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기독교인이 세운 곳이어서 나는 그런 곳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으니 나는 정결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자가 세운 회사에서는 거룩할 수 없습니까? 혹 이단이 세운 회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예를 든다면 믿음을 비아냥거리는 교수 밑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실히 배우면 되는 거지. 나랑 맞지 않는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넌크리스찬 교수의 핍박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그렇다면 권위적이고 무자비한 상관이 내 군대의 윗사람이라면 탈영해야 됩니까? 다 핑계일 뿐인 거죠. 관념적으로만 신앙해 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관념적이고 나약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아 죽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제도에 순종할 거야.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우리는 선을 행할 거야. 네로의 핍박 속에서도 그 제도 속에서도 죽으라면 죽을 거야. 이유는 비굴해서도 아니고 항변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주를 위해. 베드로의 편지는 위로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목숨을 내놓은 권면이기도 합니다. 나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변절자의 편지 같은 내용이에요. 너무나 성숙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혹은 연약한 자들이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권면이기도 하지요. 들어볼까요? 불의한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 놀라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로마 군정 앞에서 칼을 빼든 자입니다. 군인 앞에서 칼을 들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신념이 목숨을 걸 만한 신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불의한 제도에 순종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자유자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라 말합니다. 성도의 순종의 유일한 이유를 말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칼이 무서워서도 아니요, 더 큰 핍박이 두려워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인정은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변론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사원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구는 자에게도 순종하라. 성도는 비굴해서 순종하고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얍삽빠르게 처세술로서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기에 나보다 높은 권위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또는 어떤 좋은 것을 택하여 그곳에만 있으면 자동으로 얻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죄악된 것, 너무 나쁜 것을 잘 피하여서 선택하면 얻어지는 것, 사라지는 삶이라.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룩해질 거라 착각합니다. 그런 모든 아니라는 생각이 성경 안에서 깨어집니다. 거듭난 자들, 거룩을 꿈꾸는 자들은 옛 자아와 끊임없이 투쟁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신앙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일, 또 하나는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열되는 속된 것과 사람을 분열케 하는 것. 성령의 일도 한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세상은 세상에 가진 힘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분열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분열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 되게 합니다. 세상의 힘은 분열의 힘이요 믿음의 힘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인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신앙인들이 귀합니다. 거룩은 내 주변, 내 공동체, 내 사회 속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어렵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 희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거룩을 꿈꾼다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을 내려놓고 악을 선으로 대하며 어떠한 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순종으로 나아가며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때도 지금도 거룩은 힘든 여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핍박의 때였기 때문에 그때가 더 힘들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땅에서의 거룩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항상 힘들어 왔습니다. 베드로의 때에는 육체적 고통이 컸다라면 지금의 시대는 누가 육체적으로 여러분을 핍박하지는 않겠지만 정신적 고통이 크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최우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옵션이지요. 똑똑하니까. 나한테 최선인 것들을 다 세팅해 놓고 그 안에 옵션처럼 절대자의 것을 채워 넣습니다. 세상 온갖 소리에 설득되고 현혹되어서 수많은 욕망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우리 또한 똑똑해져서 취사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뒤바꾸면서도 변절하지 않았더라고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한결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고지순합니까? 아니면 자위합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말씀은 성도에게 거룩한 길을 제시하고 따라와 보라,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욕심에 판인치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가지려 하는 것이라 얘기할 때 욕심을 제어하라. 불의한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해코지 하더라도 선으로 갚아주라. 불의한 제대 속에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순종해 봐라. 이런 멍청한 사회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 적어졌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더 똑똑해요. 더 얍삽해졌고 더 세속적입니다. 성도는 이 전쟁에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일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실족, 실망, 힘든 고난을 동일한 아픔을 겪는 성도와 나누며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최후의 대안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교회의 성도들 안에 회복을 주겠다, 위로하겠다,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꿈꾸는 자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만 거룩한 자가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리고 교회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우리 말씀과 성령, 교회를 신뢰합시다. 우린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걸어낼 것입니다. 예심이 그러할 것입니다. 분열하고 구분하려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양보해보고 손해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봅시다. 이것이 죽음의 경각에 달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해주는 최고의 위로이자 권면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하려 하기에 이것은 순종할 것, 저것은 순종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돌리는 얍삽한 신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거, 저것은 하나님 거. 이 시간은 내 거, 저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라고 벌써 다 정해놓진 않았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위험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순종하라 했으니 불의한 세상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나는 순종해낼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에게 순종하듯 할 수 있다가 우리의 사명임을, 그게 사랑을 전하고 분열해 가는 세상 속에서 그 분열을 막아내는 성도의 거룩임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예심 안에도 분열의 어두운 영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꿈꾸며 더 배려하고 섬기는 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억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외로워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따돌림 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